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건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붙드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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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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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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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거룩 거룩 거룩. 4절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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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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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여러 가지 죄악의 일들로 영적인 힘을 빼앗긴 것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를 인하여 온 인류가 불안과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힘입어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은 계속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있는 대로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상황 단계가 계속하면 이제 3월 두 주간은 여러분들은 2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9명 어린이가 있는데 우리 변지환 이제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앞에 사진을 보세요. 예, 이름 다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벌써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애린 우리 한현주 권사님 이제 둘째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권윤 우리 이병민 집사님, 송지선 집사님 우리 이제 둘째죠. 그다음에 이슬비 우리 김순덕 권사님 손녀입니다. 외손녀. 그다음에 김은서 우리 김정관 권사님 이제 큰 딸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올해 중학교 졸업생은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 박민서 우리 박주호 집사님 이제 둘째, 최동현 우리 최순배 집사님 이제 막내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호중 우리 김문찬 장로님 이제 아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우리 김민채 우리 청년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우리 9명 각 과정을 이제 마치고 또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 갖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기도회로 이제 모이는데 이제 4일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 속회도 금요일은 가정 기도회 하는 곳으로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고요. 4일 동안 이제 해봤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일매일 마음이 좀 다릅니다. 기도를 읽고 기도하고 또 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요. 집에서 하니까 더 좋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좋기도 하고 기도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교육자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 교육도 되고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요. 나 개인의 신앙의 영성의 또 성장과 성숙함을 갖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양남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또 함께 갖는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기도가 길다 그러는데 아니요. 읽어봐야 길어야 15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듯이 기도를 천천히 읽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도문 다 써준 거를 15분 동안 읽는 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지루해도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하루에 20여 분 시간 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첫날은 제가 1번 기도를 하고 예를 들면 둘째 날은 집사람이 1번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날은 우리 큰아이가 1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하니까 기도를 똑같은 걸 매일 같이 읽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되니까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전 모으기 우리 코인북도 드렸는데 우리 비전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1년 수첩을 이제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분씩 받아 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오늘 또 떡을 우리 이형훈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이민영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2월 16일에 우리 김우경 집사님 소천되셔서 주중에 장례를 모셨는데, 우리 한현주 권사님 잠깐 2층에 계신데, 희성이도 같이 왔어요? 잠깐 좀 일어나, 희성이도. 에린이는 이따 아마 이제 2부 예배 또 왔나? 그 교정에 같이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희성 예린이 이제 믿음 안에서 더 힘있고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6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를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그 마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의 은혜까지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정가정의 주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이제 모든 사업장, 직장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함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모든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자녀들, 특별히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며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현주 권사님, 희성이 예린이 주님의 한없는 위로로 함께 주시고 그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며 이후의 삶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민영 청년 우리 특별 찬양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찬양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김민영 청년은 이제 뮤지컬 전공을 하고 지금 이제 뮤지컬 공연에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없어서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뮤지컬 계통에서 그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30쪽, 231쪽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7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세 번 함께 반복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 달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약 38년 전에 가데스에 왔었는데 지금 38년 후에 다시 이 가데스에 이르게 됐습니다.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 이 땅을 통과하여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에돔 땅에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않겠다고, 에돔 땅에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더 킹스웨이, 이 왕의 길인데 당시에는 세 개의 국제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대로, 이 더 킹스웨이, 그 다음에 하나는 산지길, 하나는 해안길, 이렇게 큰 세 개의 국제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왕의 대로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이 왕의 대로,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가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돔 왕의 반응은 어땠느냐면 에돔 땅 이 경내로 들어오면 칼로 칠 것이니 아예 에돔 땅을 지나갈 거 꿈도 꾸지 말라고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발걸음을 돌려서 가데스를 떠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상한 마음과 날카로운 마음이 그걸 잘 이겨내고 삭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그 화살이 모세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거침없이 대드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가치 없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했던 얘기를 40년 지난 후에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내오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내려주신 만나,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게 대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뱀들이 백성들을 물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친 모세는 예전 같으면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애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간청도 하고 그랬는데, 모세도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요청을 하고 나섰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잘못 죄를 범한다는 걸 알긴 알았나 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을까? 놋뱀이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아닙니다. 놋으로 만든 뱀의 모양의 이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것이 불뱀이면 그와 불뱀이니까 그냥 비슷한 모양의 놋으로 만든 뱀의 모양이 필요했기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한다면, 그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그치고 백성들에게서 그 불뱀을 다 떠나도록,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답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답은 이거예요. 8절 말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맨 이유입니다. 놋뱀에 어떤 치료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놋뱀이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놋뱀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모양의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치료의 능력이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물린 자들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신 대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산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는 이 백성들, 오는 동안에 백성들은 뭘 바라보면서 왔어요? 40년 동안. 어디를 바라보면서 왔어요? 40년 동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원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래 어디를 지금 가는 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여긴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바라본 것은 애굽이야, 애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애굽에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지금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다에 물이 기둥이 돼가지고서 지금 육지같이 건너오는 홍해인데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 다시는 이제 갈 수 없는. 그런데도 거기를 바라보면서 40년을 왔어요. 자신들을 종 삼아서 온갖 고통을 주고 자유를 빼앗고 얽매이게 하고 그랬던 그곳을 뭐가 그렇게 그립다고 거기를 바라봐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 묶여있던 삶,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인도하심, 지키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감사로 광야를 걸어가야 할 이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뭐 한들 갑자기 어디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것들. 광야에 없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없어. 마실 거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것도, 광야에서 없는 것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거나 바라봐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내려주신 음식, 그 먹을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비방하는 것이고, 이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자기들이 그거 먹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실컷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맛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그게 하찮대. 그게 가치 없대. 그만 먹고 싶대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는 길이 아닌 곳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하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죄악이 심히 무거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이 멸망함을 면해야 된다.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돌아보거나. 근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방향이 뭐 이리로 봤다가도 일로 봤다가도 옆을 봤다가도 방향이 그냥 보겠지만,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길은, 그곳은, 그 삶은 네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몸을 돌이켰다는 의미, 돌이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을, 그곳을 동경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사는 길이 아니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며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야야야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좌우에 지금 일고 있는 바람,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 볼 겨를이 없어, 여유가 없어요. 시선을 자꾸 빼앗겼어. 무서워 빠져갑니다. 바다에 빠지는 위기를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걸어가는 듯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이요, 무리를 걸어가는 듯한 삶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파와 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 거기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지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곳을 베드로는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헌신을 하자 결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이 가졌던 소유를 팔았어요. 바나바도 팔았어요. 나눠주고 우리도 그렇게 좀 합시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고 가만히 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는 이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물질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물질을 바라보니까,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일어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우린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애굽을 보고 있는가? 풍랑이는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불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불뱀이 뭐예요?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한 번 물리면 생명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아니 불뱀이 뭐냐? 불뱀이 불뱀이지 뭡니까? 뭐 맞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뭘 상징해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믿음의 삶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원망의 모습도 있고 불신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쳐 걸어가는 삶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무엇 수많은 유혹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불뱀들입니다. 불뱀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이기고 계속 믿음 지키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밖에,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표한다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장대 매달아 들어 올렸던 놋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놋뱀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위에 들렸다는 것, 그것을 봄으로 혹은 믿음으로 치유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을 가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의 독에 물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죽어가고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말하는 거고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과 짝을 이루려는 마음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사단의 거센 공격에도 끄떡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 들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